자, 마가복음 1장 29절로 37절까지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지금 1장은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인데요. 자,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내용이 21절에 나왔고요.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큰 틀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네 가지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 전도, 세 번째가 치유하시고, 네 번째가 긍휼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 네 가지 틀로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보입니다. 그렇죠? 자, 29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나와서 곧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신, 이 시몬은 베드로죠. 자,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는데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거는 귀신 들린 거 아니죠? 귀신 들린 거 아니고 열병이니까 이거는 피지컬한 문제, 메이저하게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그렇죠? 자,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어떤 병으로 열이 난 건지 정확하게 표현은 안 합니다만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자, 예수님의 치유 사역.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더 나아가서는 관계적인 질병까지도 회복하는 겁니다. 치유가 포괄적이에요. 전인적인 치유, 그리고 포괄적인 치유. 그래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개인을 치유하실 뿐 아니라 공동체를 치유하신다. 공동체를 치유하신다. 문제는 지금 이 열병에 걸리면은 내가 환자라는 의식이 강할 거 아닙니까? 열병에 걸려서 지금 누워 있는데 내가 환자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 몸이 건강하면은 내가 환자라는 생각이 안 들죠. 일반 사람들이 누가 항상 생각하면 나는 환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에 나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환자들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모두가 환자들이다. 환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의 개념을 확 바꿔버려야 돼요. 장애가 소아마비, 휠체어 이런 것만 장애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물론 지적인 장애인, 그죠? 요즘에 여러 가지 지적 장애인도 많고 한데 영적으로 보면 모두가 장애인들이에요. 영적인 틱 현상도 있고 영적으로 다 중독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싹 죄로 빠졌다가 싹 끌려갔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정신 차렸다 싶으면 또 빠져들어가고 환자들입니다. 내가 환자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식이에요. 주님 앞에서. 그래야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환자가 아닌데 뭐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환자가 아닌데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내가 환자구나. 내가 영적으로 장애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회복되고 치유되고 복구되고 새로워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그걸 인정해야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존심을 세우면 주님을 만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존심을 세울수록 주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31절로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치유는
이제 이게 주님의 메시아닉 치유거든요. 메시아적인 치유. 메시아적인 치유는 즉각적입니다. 즉각적.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요즘에 우리가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가서 누가 열병이 들어있는데 당신 왜 열병이 들어있습니까? 당장 일어나십시오. 손을 들고 이렇게 세운다고 그 사람이 낫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우리의 치유는 메시아적 치유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즉각적이기보다는 점진적이에요. 의술의 힘을 빌려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건데 예수님의 치유는 즉각적입니다. 자,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그냥 일으키셔버려요. 바로 나아버립니다.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몸져 누웠던 사람이 갑자기 나아가지고 수종든다는 거 뭡니까? 음식도 만들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몸져 누워있던 사람이 즉각적으로 치유를 받아 바로 힘을 얻어가지고 사람을 수종들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완전한 치유를 경험한다. 이게 메시아적인 치유,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능력. 자,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드렸잖아요. 오늘날 이적을 행한다는 사람들이 팔을 확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싹 쓰러지잖아요. 여기는 예수님 쓰러뜨렸습니까?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은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잡아 일으키시는 분.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신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따르고 있는데 랍비라 그러고 따르고 있는데 스승님이라고 따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걸 현장에서 바로 베드로의 장모님을 바로 치유함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기가 걸렸을 때도 기도하면서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암에 걸렸어도 암에 걸린 후에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도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이 헝클어지고 내 삶이 브로큰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을 때에도 그 삶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을 초청하지 않는 거죠. 삶의 현장에 주님을 초청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저러한 상황이 있고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초청해야 돼요. 주님, 이 상황에 간섭해 주십시오. 주님, 내 딸이 이렇게 어려운데 좀 간섭해 주세요. 내 삶이 이렇게 헝클어져 있는데 나를 좀 정돈시켜 주시고 내 삶을 정돈시켜 주시고 내 삶에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브로큰되어 있는데 이 브로큰된 관계를 주여 그냥 보지 마시고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계속 주님을 초청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주님 없이도 그냥 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장애인. 모든 상황에 주님을 초청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초청하기를 거절하고 아니면 거부하고 아니면은 주저하고 아니면 내 힘으로 다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 주님을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와달라고 초청한 거예요, 주님을. 주님 와 주십시오. 와서 만져주시고 와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 삶과 내 가족, 내가 속한 교회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모셔서 주님께 의탁하고 그렇게 살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소문, 또 열병 들린 사람을 즉각적으로 치유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제 결국 사람들은 주님께로 오게 됩니다. 32절, 자, 32절, 33절 두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저물어 해가 졌습니다. 해가 질 때 석양이 붉게 물들은 그때에 모든 병자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어떤 병자도 예외가 없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성경에서 특별히 나병, 그죠? 나병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병입니다. 나병.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이름을 따로 지어놨지만은, 어쨌든 나병, 그 외에 온갖 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병자를 주께로 데려왔다.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도록.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다.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병하고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경계선이. 물론 분별하기가 쉬운 건 아니죠. 전문성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어떻게 하나 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분이 메시아인 것 같긴 한데 새로운 선지자가 400년 동안 안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새로운 선지자가 온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궁금해하면서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주님 고쳐주시고 고치시는 방법이 다양했죠.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인다든가 아니면 그냥 안수하시기도 하고 그냥 말씀으로 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을 사용했지만 주님은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 각종 병, 각종이라는 말하고 모든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우리 앞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24절 한번 돌아가 볼까요? 2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용어를 썼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라는 얘기야.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죠. 하나님이.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영원한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 분. 그리고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베들레헴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리라. 그 약속을 구약에 해주셨는데 그대로 다윗의 자손, 바로 왕권을 가지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메시아적인 역할을 감당하실 분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이 알아봤다는 겁니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아직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알릴 때가 아니다라고 주님이 파악하신 거죠. 아직은 주님의 아이덴티티를 알릴 때가 아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예루살렘으로 그 소문이 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예루살렘으로 퍼져야 이 예수라는 인간을 그냥 놔둬갖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살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궁극적으로 죽으러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져야 돼요. 그런 소문을 당국자들이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저놈은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도록. 그래서 그때가 어떤 특정한 때가 하나님 편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야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귀신이 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얘기를 귀신의 입을 일단 막아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부터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게 새벽 기도의 원형이죠. 새벽 기도의 원형.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것. 너희들은 새벽에 기도하라. 그런 명령은 하신 건 아닙니다. 그런 명령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미명에 말이죠.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아니지만은 주님께서 새벽 기도를 실천하신 것을 볼 때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시작된 것은요, 사실은 스님이었다 그러죠. 길선주 목사님이 불교권에서 새벽 수행 같은 걸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새벽 수행이 본인들에게 너무 좋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도 새벽 기도를 하자.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초창기에. 그게 1910년 어간 정도 됩니다. 길선주 목사님 때니까 그때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퍼져갔는데, 우리 한국인들의 컬처에서 새벽은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컬처에도. 근데 또 구약에도 보면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말씀 나오고, 새벽에 대한 강조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를 한국교회는 지난 한 100여 년간 해온 거고, 지금도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적어도 지금 정확한 통계를 못 내지만은 한국교회에서 100만 명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새벽 기도를 다시 회복을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해보니까 좋으시죠? 연세가 드시면 새벽이 편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새벽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 계속 저는 하기를 저도 원하고 제 후배들에게도 새벽 기도 해라 그렇게 추천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새벽에 기도해라 명령하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따라하면 좋지 않나라는 거죠. 자, 36절에 보니까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 찾습니까? 환자니까요. 환자니까 찾는 거죠. 주여 나는 환자입니다. 지난번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루터가 마지막 남긴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모두는 거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지입니다. 거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환자라는 말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환자가 도움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거지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 삶의 모든 현장에 주님 오셔서 내 삶의 모든 현장에 주님 손을 얹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이 손을 얹으실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초청해야 돼요. 주님을 초대해야 돼요. 루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거지의 심정으로 산 거예요. 거지의 심정으로 사니까 주님 오셔서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내 심령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루터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시시때때로 귀신이 찾아왔어요. 루터에게.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루터에게. 시시때때로. 루터는 실존적으로 귀신과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실존적으로.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 막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막 루터를 막 제압하려고 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물러가라 그러고 막 싸우고.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잘못 나가면 영파가 돼버려요. 영파가. 그렇다고 루터가 영파가 된 건 아니죠.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그걸 다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말씀으로 컨트롤했던 사람이니까 개혁이 성공하는 겁니다. 오늘날 영파로 가는 사람들은 그것만 강조하잖아요. 마귀를 쫓아내야 되고 안수하고 안찰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 귀신 역할을 본인이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도 그 사람이 돼야 돼. 우리도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오셔서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주님의 손이 임할 때 그곳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걸 경험할 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치료요. 예수는 나의 의사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고백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모든 것이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다라는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